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성경, 특별히 미가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 특별히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죄를 구원할 자, 바로 메시아, 다스릴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또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도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서, 열방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면, 구세주가 오면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 바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를,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채로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제라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은 뜨고 있으나 그들이 바라볼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소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과 소망의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구세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강림절 오늘 마지막 주일로 지키면서 주님의 탄생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베들레헴에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역사적인 의미와 또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베들레헴은 어떤 마을입니까? 베들레헴의 역사 속에서 성경에 제일 처음 베들레헴이 언급된 것은 바로 야곱을 통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이제 그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일하고 애를 쓰고 수고한 후에 이제 20년을 지낸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가는 과정 속에 바로 베들레헴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을 지나갈 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때 임신을 해서 40살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가 돼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만 아이를 낳고 라헬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러니 야곱에게는 이 베들레헴은 슬픔의 장소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 아픔이 있는, 슬픔이 있는 장소예요.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야곱은 평생 베들레헴을 생각할 때마다 슬픔을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은 곳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의 상황과 되어진 일들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천체와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별을 발견했어요. 갑자기 밝은 빛을 내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큰 별을 보고 이것은 특별한 별이다. 그리고 이 땅에 위대한 인물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별을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경에 멈추온 것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생각합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 이러한 왕으로 오실 이는 분명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고 귀족 중에 잘 준비된 자중에서 나올 것이다 생각해서 왕궁으로 갔던 것입니다. 헤롯 왕에게 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 저 별을 따라왔습니다. 저 별의 징조는 왕으로 이 땅에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니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혹시 왕궁에 왕자가 태어났습니까? 왕의 대를 이을 자가 있습니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왕이고 자기의 뒤에 다른 왕을 이을 사람이 없는데 누가 왕으로 왔느냐? 그러나 헤롯은 그의 마음을 감춥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여기는 없으니 계속 따라가 보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 분에게 경배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계속 별을 따라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말구에 누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했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너희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헤롯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들은 다시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얼른 이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나 다릅니까? 헤롯이 나중에 복을 받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한테 왕으로 오실 리가 태어나면 알려준다고 했는데 알려주지 않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수소문해보니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화가 났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유대 사방에 2살 미만된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유대 땅에 있던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슬픔의 역사, 눈물의 역사가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럼 왜 이런 슬픔과 아픔이 있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 눈물 속에서 태어나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며 슬픔을 가지고 오셨지만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들레헴은 구원의 마을이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마을입니다. 죽음으로 슬픔으로만 끝나는 마을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의 말 단어의 뜻은 떡의 집입니다.
여러분, 떡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떡이 있고 양식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떡의 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 참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다 영생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만이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만이 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 마을 떡의 집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상징하는 구원의 마을인 베들레헴에도 구약에 또한 역사가 있는데,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룻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룻기 이야기 아시죠? 그 배경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자기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함께 너무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 없어서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 땅으로 간 거예요. 가서 농사도 짓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땅에 가서 결국 엘리멜렉도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세상을 떠났어요. 졸지에 세 여인만 과부로 남았어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모압 사람이니 이웃 땅에서 너희들 새 길을 찾고 새 삶을 살아라. 나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의 땅 고향으로 갔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룻과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의 친척 중인 하나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며,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 우리 가문을 또 룻을 살리고 우리 가문이 다시 구원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보아스에게 며느리가 시집을 가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보아스가 룻을 좋게 여겨서 이제 기업을 무르고 아내로 삼고 가정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기업을 무른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땅에서 무너진 가문인 엘리멜렉의 가문이 보아스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냈느냐?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이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이 결국 구원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오신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바로 구원의 마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 태어나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들레헴은 생명의 물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중에 베들레헴을 빼앗겼어요. 베들레헴 성이 지금 적중에 넘어갔어요. 블레셋이 거기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전에 저기서 물을 마셨는데, 저 베들레헴 우물에서 시원한 생수를 마셨는데 지금은 블레셋이 진치고 있으니 마실 수가 없구나. 안타까움과 아쉬움으로 그 말을 뱉었어요. 그랬더니 함께 있던 부하 장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야, 우리 다윗 장군 저렇게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하시니 우리가 가고자라. 3명의 장수가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직전에 들어가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가지고 다윗께 바칩니다. 다윗 왕이 그 물을 들으면서 이것은 너희들의 피다. 목숨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져온 이 생명의 물을 내가 어찌 마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쏘아 부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생명의 물이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갈급한 심령,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갈증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모든 욕망과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다 해결되고 이제는 갈급함도 사라지게 되고 만족을 얻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생명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자기의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남편이 다섯이나 돼도 자기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자기의 인생의 그 부족함을, 허전함을, 의미 없음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주님 만나고 나서 그는 자유를 얻었고 갈급함을 해결받고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메시아 예수를 와서 보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수를 마신 성도들은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마시고 생명을 얻고 참 생명을 얻고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목말라 하고 애타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수를 전할 수 있도록 생명수를 전하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의 테네시주의 내시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벤더빌트라고 하는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해운업계의 재벌이었던 코넬리어스 벤더빌트에 의해서 1873년도에 세워진 유명한 사립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벤더빌트 대학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미국에서 교육대학 하면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피바디 교육대학원입니다. 바로 이 피바디 교육대학원이 있는 학교가 벤더빌트 대학교예요. 근데 이 피바디는 바로 유명한 선생님, 교육의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거예요. 하루는 이 피바디 선생님이 박물관에 아이들을 견학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가기 전에 답사를 갔어요. 미리 가서 아이들이 살펴볼 유물들을 보고 전시물들을 보고 준비하기 위해서 박물관에 가서 돌아보는데 그 피바디 선생님을 바라보는 박물관 직원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속으로 혀를 차면서 아유, 젊은 양반이 안 됐어. 젊은 선생님이 안 됐어. 어떻게 하다 저렇게 다리를 다쳤나? 어떻게 저렇게 불구가 됐나? 이 피바디 선생님이 그냥 안전뱅이처럼 앉아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적고 물건을 보고 유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유, 참 예쁘고 젊은 선생님인데 안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한참을 다 돌아오더니 갑자기 박물관 밖으로 나가는 선생님 보면서 직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갑자기 피바디 선생님이 얼른 일어나가지고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불구자인 줄 알았습니다. 왜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박물관을 계속 무릎 꿇고 그렇게 불구자처럼 다닙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하는 말이 내일 우리 학교 아이들이 오는데요. 저희 반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박물관에 와서 볼 때 아이들이 뭘 볼까? 들어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이 보이고 어떤 걸 볼까? 제가 아이들 마음을 읽고 싶어서 제가 아이들 키높이에 맞춰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박물관을 다닌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바디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고 이것이 우리 근대 교육의 철학의 중심이 된 거예요.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선생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배움을 얻는 아이들의 시선에서 가르침을 줄 때
그 아이들이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초라한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에 보내주신 것은 그곳의 그런 역사 속에서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들,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 주님의 이런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말의 구유, 말의 먹이통에 누이신 것은 그만큼 비천한 자리에 오셨지만 바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죄인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주님이 탄생하신 그날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심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탄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기뻐합니까? 성탄은 믿는 성도만이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성탄절마다도 사실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성탄의 참 의미를 점점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도시마다 예전에는 성탄절 캐롤이 나오고 그냥 트리가 세워지고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요즘은 어떤 교회는요, 전기세가 아까워가지고 추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전기세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돈을 들여서라도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왜? 불을 밝히면 사람들 볼 때 성탄절인가 봐? 크리스마스인데? 그렇지, 크리스마스니까 교회에서 불을 밝겠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먼저 믿는 자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기쁨을 아는 우리로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세상에 알리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성탄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성도인 우리 성도들로부터 이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때 어둠이 가득한 세상,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의 일로 욕심과 욕망으로 목말라 하는 영혼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인생들,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부터 그 기쁨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기쁨이 이웃들에게 이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참 생명의 기쁨, 베들레헴 낮은 곳에 오신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구원의 생명의 의미가 회복되므로 여러분 때문에 다시 한번 기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기쁨이 넘쳐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충주가 기뻐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 나가서 온 세상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